제가 왜 이렇게 자꾸 부부 설교를 하나, 가족 설교를 하나 싶었더니 오늘 여기 저에게 표가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저도 참 난감했습니다. 부부 시리즈가 갑자기 왜 자꾸 되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가족 구원의 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내가 순종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됐는데 이제 질문다운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께도 대답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도 부부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면 내 주변에 분명히 남편이 아직 살아계신 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이걸 전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바로 갖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자식이 없어. 나는 부인이 없어. 나는 부모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파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전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한 번도 노방전도로 부흥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전도지 갖고 간다고 해서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어쩌면 요즘 시대, 현대 시대가 가장 교회다움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란 무엇인가는 교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도사님들 또 저희 동기 모임에 갔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지난달에 이야기한 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앉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다. 부모로서 우리를 앉혀놓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저희 동기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신앙도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내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 내 딸을 존중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많아요. 제가 얘기하기도 이전에 다른 동기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못 들었어? 하나님이 다 하신대잖아.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기 여자 전도사님의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그거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나가시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열심히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집에 가서는 내 가족들과 만나서는 그건 그거고 쟤는 자격이 없어요. 쟤는 그냥 살아있는 나의 왼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부부라는 이 단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잡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제가 기억하는 선 한 6살 이후부터 교회 생활을 생각한다고 해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이제 41가 돼서 30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물론 아버지 설교를 제외하고 교회 다니는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2,000명 이상 내두고 성장하는 교회들에서는 대략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설교는 하셨어요. 부부는 서로 섬겨야 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이런 설교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부부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서로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부부 생활을 봐야 되는데 그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도 예수님대로 해라. 예수님이 목숨 거셨으니까 너도 목숨 걸어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쉽게 합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란 무엇인지, 부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얘기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화가 나요. 그럼 교회 성도님이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집에 갑니다.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뭐 받아서? 상처받아서. 은혜 안 받고 상처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런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그 정도는 아니다. 지금 내 상황과 다른 설교를 하고 내가 부끄러운 설교를 하더라도 나 예수님 믿을 거다 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태성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부부에 대해서는 2번의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달, 다음 달. 이번 달에서는 부부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다음 달에는 그렇다면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2편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괜찮죠? 결혼 처음 신혼생활만 해도 살만했습니다. 아니 신혼생활도 아니죠. 결혼 예식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나 웃어요. 이 부분에서 터질 줄 몰랐는데. 결혼하기 이전에 연애를 할 때나 그냥 처음 만났을 때나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안면을 텄을 때는 이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될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삽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사냐면 기대라는 기준을 삼아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니 상대방이 뭘 해줄지는 기대조차 안 합니다. 그냥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기대가 나에게 어떻게 배신하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 세월에 참 그게 배신이었지. 그런데 그게 상대방의 배신인가요? 아닙니다. 나의 기대에 대한 배신입니다. 내 기대가 나를 실망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남편과 함께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 아내와 함께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2번 아내와 남편 서로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게 되고요. 행동으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답답하고요. 내 마음속에서 내 가정은, 내 부부는, 내 남편은, 아내는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먹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갈등이 이어지면 결국 무엇이 되느냐? 포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포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부부들은 결혼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가정 속에 행복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줄 거란 기대, 포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기대, 포기합니다.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와 함께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갈 거다라는 그 기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이혼이란 걸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은 황혼이혼이라는 걸 합니다. 요즘엔 뉴스에서 황혼이혼도 안 나오죠. 너무 많아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되냐? 아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언제 어느 나이 때 고민하는 겁니까? 중학교 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다 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나는 밥만 해주는 여편네인가? 도대체 어떤 부부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유튜브에서도 TV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부가 바른 부부이다. 요즘 부부에 대한 문제점도 설명하고 어떤 부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현실과 이상과 점점점 어떻게 되면은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점점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기대와 달라요. 남편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이 차이, 이 멀어지는 관계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격 차이. 이혼 사유도 성격 차이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면 이걸 뒤집을 만한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까?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해야 돼 라는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도 저 사람하고 나는 진짜 성격이 안 맞아.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면 성경에서 무슨 대답을 찾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 질문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는지, 왜 부부가 서로 험한 말하고 나쁜 말하고 때로는 누군가 누구를 때리면서 겪고 있는 이 관계를 끊어내면 안 되는지. 세상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멀어지세요. 시간을 두세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떨어지세요. 포기하세요. 그래도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버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혼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방식에서 부부라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부부 생활을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정답이라고 외치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밥도 주고 쌀도 주고 반찬도 차려주면 이 남편이 나에게 사랑도 주고 배려도 주고 섬김도 주고 위로도 주고 또 함께하는 행복함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거래의 방식이에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야 돼. 이런 기대의 마음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놓고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계획이 언제 이 계획이 잡혀졌냐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계획이 잡혀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로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로 존재하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표현을 하면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공덕을 보고 신이 봤을 때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게 거래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은 다 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법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성경의 방법을 따라야 제대로 된 진리 안에서 내 생활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그것은 거래의 방식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해줬을 때 상대방도 무엇인가 해줘야 된다는 기대가 나중엔 배신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40대 남자가 있습니다. 보통 40대 남자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정상입니다. 80까지 한다고 하면 중간이잖아요. 그때 가장 그 능력치의 최고조를 찍어요. 체력도 되죠. 정신도 되죠. 그 사람의 기술도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직장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묻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아내들은 그 40대의 남편을 보고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는 일밖에 몰라. 쟤는 애는 나만 키우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집안 살림은 나 혼자 하나.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다른가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나의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남편이 배고파도 애들은 배고프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남편 양말 구멍 뚫어져도 애기 티셔츠 제대로 멋진 거 입혀야 돼, 안 돼요? 안 입혀야 돼요? 입혀야 됩니다. 그 나이 때, 그 시간에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거래했던 방식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야 돼. 이 거래 방식으로는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조금 바보 같아서 그때 그 감정에 심취돼서 감정에 취해서 결혼을 냉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은 그 관계, 그 결혼이 나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십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의 거래 방식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점점 이렇게 됩니다. 힘들게 살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은, 저 아내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만드신 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단 두 단어로 이야기하죠. 왼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왼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맞는 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래, 힘들 수 있지. 남편이 너를 힘들게 하면 힘들지. 어떤 친구가 너를 힘들게 하면 너 힘들지. 그래,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 끊어버려. 남편하고 헤어져. 버려. 저희 아내하고 한번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제 딸이 남편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정현우라면 가서 죽사발을 내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라면 딸에게 기도해라. 지금 이 시점에 너가 새로 잡아야 하는 때가 됐다. 아빠는 너한테 예수님을 알려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사람을 섬기는 방법 다 가르쳤다. 이제 그걸 너가 누군가에게 써먹어야 될 때가 온 거야. 라고 가르칠 겁니다.
제 마음속에 정현우가 괜찮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괜찮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슬퍼요. 저도 압니다. 그거 슬퍼요. 우리 아들이 이 며느리에게 돈지갑 취급받는 것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자식을 떼다 가져왔습니까? 누가 떠맡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내가 이 아이에게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없다면 아이는 평생 그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옛날이야 힘들어도 그냥 살았죠. 내가 혼자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살았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가 서로의 감정을 소비하는 관계, 이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결혼 관계는 결코 함께 한 팀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경쟁 상대가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더 편할 것인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상대방을 탓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 사람이 스스로 누가 아무 건드리지도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서로의 간극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선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생각으로 일관하며 삽니다. 내가 먼저, 내 감정이 먼저, 내 만족이 먼저, 내가 행복하기가 먼저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손녀들에게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 너가 먼저 해야지. 너가 잘못된 거 아니지? 너 감정이 먼저 어때? 너가 어때? 너가 어때? 이런 말 자꾸 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그냥 단순히 말 같죠? 아닙니다. 연습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습관이라고 불러요. 너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애기가 울고 있어요. 너 그래 왜 울었어? 그래 너 기분이 어때?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기분을 막 설명을 해요. 내가 이래서 슬펐고 이래서 화가 났고 쟤 때문에 이렇게 됐고 쟤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는 그걸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속상한 거 다 말하고 사는 시대에 사나요? 어떠한 관계도,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싶다고 퇴근합니까? 오늘 여기 무릎이 좀 아파서 퇴근할래요. 이럽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십니까? 왜 손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한국의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왜 그런지 이유는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연습시키고 익숙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이 먼저, 아이의 기분이 먼저, 그래 너의 기분이 먼저야.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게 무슨 일인지 알겠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너 계속 투덜거리는 거 바르지 않다. 너 계속 남 탓하는 거 옳지 않다. 내가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계속 후회하는 거 옳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깊어지는 이 시선으로 서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의 갈등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방식 자체도 다르게 합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져요. 흔들려요. 더 이상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선이 틀어지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눈이 틀어지는 것, 우리 느낌이 뭔가 비슷하시죠? 죄가 무엇입니까? 아시죠? 죄는 이렇게 표현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시선이 틀어지는 것, 빗나가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이걸 뭐라고 세상은 얘기한다고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심해서 성격 차이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왼수. 그러니까 시선이 틀어지는 것 자체는, 서로 관계가 좀 틀어지는 것 자체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결혼이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쉽게 표현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같은가? 아니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매일 연구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이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가지 굉장히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설교자가 진리를 빼먹고 그럴듯한 말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보다 앉아있는 사람이 더 큰일 납니다. 네? 어떤 저축은행에서 팔지 말아야 되는 상품을 가짜 예금이라고 거짓말하고 팔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00억, 300억, 결국엔 1조가 넘어가는 돈을 예금 상품으로 팝니다. 서민들의 돈이죠. 그 돈을 못 갖고 부도가 나면 누가 손해봅니까? 은행장이 손해봅니까? 걔는 감옥 가서도 콩밥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살아요. 따뜻한 온돌방에 삽니다. 누가 가장 큰 고통을 받아요? 예금한 사람들. 그 말 고지곳대로 믿고 사인한 사람들. 앞에 설교가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내가 그 말씀을 이게 맞나?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삶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게 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저희 딸이 만약에 누군가 남편에게 맞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이거 대답 안 해줍니다. 대답 피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혹시 설교 중간에 남편이 나를 때리면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본 적 있습니까? 감히 그런 설교를 못해요. 그 고통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는 걸 모든 인간이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려는 존재에게 채찍을 맞아 살이 뜯겨나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돌 맞으면서 저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정말 아름답다 이런 관계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하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을 약속하신 이유예요. 나에게 부부가 남편이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성경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내 감정이나 만족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이 나의 돈을, 금전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마음적인 것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결혼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 자체의 시작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도님들이 성경책 싸서 나갑니다. 왼수랑 결혼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보냐고. 하나님이 나 고통시키려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고통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채찍질 맞고 아프고 있는데 그까짓 것 갖고 아프다 그래요?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전 인류가 구원받는데 예수님 한 분 정도는 죽어도 되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걸 못하듯이 고통받고 있는 자매나 또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어떠한 결혼, 예수를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나 믿지 않는 아내나 결혼이라면 그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혼 자체를 설계하시고 합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결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얘기하면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고통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냐고 얘기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이 결혼 관계, 이 부부의 관계를 감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의 방법으로 이 결혼을 봐야 내가 고장난 데를 고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은 이미 고장난 걸 포기하고 버리고 찢으라고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원래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이 찢어졌어요? 망가졌어요? 아파요? 어딘가 고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설계한 사람한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내가 감정으로 이 결혼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니까요. 결혼의 가장 올바른 모델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대상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상대방과 이런 마음의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길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결혼한 것이 내 실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훈련 계획서를 짜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날씨가 맑을 때,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는 이 계획하는 사람이 비가 올 때를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 올 때 훈련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병사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훈련 교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를 계획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시킬 때 얘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넌 탈락이야.
띠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얘 나중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 그럼 계획 2번으로 추가.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갈대기 새길 때 자신의 자리를 의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무엇인가로 빚어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성경에서는 이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내가 중심이었다가 내가 더 이 자리에 맞게 내가 더 어울리게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울리게 생각했던 자리였다가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비추는 관계로 바꾸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로지 순전한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과 은혜와 자비와 행복과 사랑과 위로가 이 한 성도에게 이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나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고통에서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정신적인 고통, 내가 죽으면 하나님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부부, 이 가정을, 이 결혼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집을 벗어나서는 그 복음이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요즘 그 꽃을 인공적인 약을 줘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고를 한 번씩 치죠. 대형교회 장로님들이 사고를 한 번씩 치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내 돈이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삼을 때는 무엇이든지 분명히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의 가정 자체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기 바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작은 교회로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자세는 바꿔져야 돼요. 저 사람이 날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저 사람이 아무리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워도 내가 생각해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이 가정 안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이 가정을 내가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이 세상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힘을 성령님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으로 약속하셨거든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승주에게 가장 처음 가르쳐준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지. 쓰러지지 않지. 제가 가장 먼저 가르쳐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은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괜찮습니다. 믿어주세요. 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걸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어보시라고요. 되나 안 되나. 내가 하나님, 내가 오늘 진짜 화가 나는데 내가 그래도
끝까지 지켜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줄 때 제가 편하나 안 편하나 내가 지켜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되나 안 되나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 담대함으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담대함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아내, 나 엄청 속상한데 그래도 사랑해. 나 당신 말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지켜봐. 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남편이나 아내가 이러겠죠. 미친놈 아니야? 근데 거짓말 안 하고 1년만 지나보십시오. 처음에 미친놈 같던 내가 얘로 바뀝니다. 아마 어쩌면 제 경험상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참 많이 바뀌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는 섬김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위험적이고 나를 무섭게 할지라도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부는 하나님이 작은 교회로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 각오를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고통스러운 이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걸 알아야 이 남편을 바꿀 수 있거든요. 남편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부부에 대해서 작은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말합니까?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작은 교회로 하고 우리는 우리 집에 작은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는 태성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